아멘. 주의 은혜와 축복의 이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 뒤에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8절부터 13절 말씀을 들으면서 주제를 뭐라고 잡았냐면 너는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에 대해서, 사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건인데 그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것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너는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인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약속이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약속이 저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언약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인생은 저런 것이구나, 아주 그것이 긍정적이고 생명력 있는 축복의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고 싶다,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표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너는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어 폐허가 된 땅을 그 주인들에게 돌려주겠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첫 번째, 우리가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뭐냐면 첫 번째, 때가 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또는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언약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은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모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하고 싶다, 또 기도할 때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때가 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 앞부분의 표현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 기도를 즉시 항상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때가 되면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감사의 말씀이고 은총의 말씀인가? 첫째는 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도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기도가 대단해서 주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착각입니다. 내 기도가 대단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마침내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 것입니다. 내 기도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내 기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기도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두 번째, 또 이 때가 되면이란 말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총의
표현이 되는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책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지만은 사실 내 기도에 대해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내 기도의 궁극적인 책임자가 결코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야 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결국 내 기도의 책임자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주님 오른쪽 가시고, 내가 왼쪽 가라면 왼쪽 가시고, 지금 하세요 하면 지금 하시는,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주께서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왜?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혹시 헛소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내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덮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 한번 할 때마다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될 겁니다. 글로 써고 또 글로 쓰면서 기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기도 이대로 응답되면 큰일 나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기도 못하겠죠. 두려운 것이지요. 어쩌면 목사들이 할 일은 맨날 그 기도 검토해 줘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문제가 없는지, 혹시 응답되면 이 사람 큰일 날 일은 아닌지. 결국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셔야 된다는 말은 내가 주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은 너무너무 싫습니다.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기도의 책임자가 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은, 내 기도는 때로는 앞뒤도 맞지 않고 논리도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울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조차도 알아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진짜 필요한 것을 아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분이시요, 참으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시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것도 똑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도는 없습니다.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이유도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먼저 바꾸실 것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찬 기도를 통하여서도 기도하는 과정에 나를 바꾸시고 나를 만지시고 마침내 그 기도가 더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조차도 교정해 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역사가 기도 중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아멘입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또 때가 되면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는 말씀 속에는 주의 강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반드시 내가 때가 되면 네 기도에 일할 것이다. 주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그래 예쁘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내 시간이 되면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내 때가 되면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아주 기억나는, 아주 제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간증 중에 하나가, 아주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순교하셨고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서 부름을 받아서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주님이 좋은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분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그 과정도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무덤이라고 말하는 일본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를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막 세우는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고, 나중에는 중국 가고 나중에는 아랍까지 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순교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일본 사역을 하는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그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막 전해지고 이제 막 한 명 한 명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나오는 아주 젊은 자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돌연사를 한 겁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선교사님 마음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가니까 이제 가족들이 앉아있고 시신 안치소가 있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건강하게 자매가 갑자기 눈을 감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막 믿음이 막 생기더래요. 살아나게 되리라,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 다 나가라 그랬대요. 제게 시간을 달라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막 믿음이 생기더래요. 살아날 것 같더래요.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발을 잡고 기도하고 몸을 주물르면서 기도하고 엘리야가 죽은 사람 몸에 자기 몸을 얹었더니 살아났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서 그 죽은 자의 몸에 자기 몸을 얹어서 막 기도하고 얼마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될 만큼 열심히 기도했대요. 몇 시간 동안 막 살아날 것 같더래요. 계속 안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것 같은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새벽이 다가오는데 막 몸은 지치고 너무너무 지쳐서 온몸이 힘 빠져 구석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은 왜 이랬습니까?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제는 내 시간이 되었다. 내 시간이 되면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는 지금 내 품에 있다. 그 사람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내 시간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멘입니다. 주님, 주의 시간이 오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나는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너무너무 잘할 겁니다. 자녀가 무엇을 달려갈 때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친부모는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친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반드시 일하고 또 일할 것이다. 강한 주님의 의지, 강한 주의 의지, 약속이 때가 되면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13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계속 기도해야지 주님께서 이런 생각도 바꾸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계속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서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들이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숲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잡초가 자라던 곳에 화송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약속이 기념이 되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 나는 일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물이 땅에서 적셔서 식물이 싹이 터서 사람들이 양식이 되게 하지 않느냐. 나는 내 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내 의지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고 숲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잡초가 자라던 곳에 화송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 내 의지이다. 나는 참을 것이다. 인내할 것이다. 마침내 내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일할 것이다.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주께서 반드시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면 너희 기도를 응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때가 되면 내가 너희 기도를 응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 속에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쌓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지은 김하정 장로님의 책을 보게 되면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적은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미국 가서 세계적인 예언자 한 명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머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닙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께 감사하며 사십니까? 네, 감사하며 삽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십니까? 매일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셔서 기일이 되고 생일이 되면 항상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매일 어머니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이 말했답니다. 왜요? 왜냐하면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것이 오늘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께 감사해야 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쌓아놨는지,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으니 계속 당신은 하나님 어머니께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경험적으로도 보았습니다. 기도는 쌓여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아가라 그랬습니다. 절대량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와서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엉망인 기도도 제대로 기도된 기도로 주께서 기도 자체를 바꾸어 가십니다. 아멘입니다. 정직한 마음, 신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 가난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기도를 만들고 기도하겠다 그럽니다. 대단한 기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 자체를 바꾸어 가시면서 마침내 그 기도가 주의 뜻과 만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쌓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결정적인 때에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말과 병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때를 위하여 기도를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기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언약의 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이렇게 참 축복의 사람으로 저렇게 복을 많이 받는데, 누구는 놀라운 은혜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이미 언약의 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하여 나는 마병을 준비하듯이 기도를 준비해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아무도 그 때를 막지 못하는 것이고 주의 의지는 견고하시고 분명하십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언약의 표적이 되는 사인은 무엇인가?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제수들에게 감옥에서 나오너라 할 것이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할 것이다. 그들이 길가에서 음식을 먹으며 헐벗은 산에서, 길가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니고 너무나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헐벗은 산에서도 먹을 것을 찾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땅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제수들에게 감옥에서 나오라 할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밝은 곳으로 나오라 할 것이다. 너는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생기는가? 그들은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여라. 그럼 내가 일할 것이다. 그들을 샘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미 너에게는 언약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하세요. 아멘. 너는 자유를 선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해방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사.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에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에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부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은 옛 폐허 후에 다시 건설하며 오래 망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폐허가 된 성들,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는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모든 시작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포로에게 네가 자유를 선포하게 되리라. 네가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되리라. 네가 위로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절망 대신에 찬양 옷을 주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옛 폐허가 다시 재건되고 옛날에 망했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황무지로 오랫동안 남아있던 것이 다시 쌓아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언약의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두 번째 사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리고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이사야 61장이나 이사야 오늘 말씀의 응답은 언제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죠. 우리 주 예수의 약속을 따라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이 혀처럼 움직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내 삶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질문할 때마다 항상 움찔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도행전 2장만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고 또 신약의 성경을 보기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상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불과 바람이라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신비한 주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불이 나면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대한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인생의 지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삶의 형태가 바뀌어버리고 집은 다 무너지고 옛집은 무너지고 옛 사고방식도 무너지고 새 집을 세워지는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탔다는 것은 용광로와 같은 불이죠.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굳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다 녹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것이 에스겔 36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불이 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이 현상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열매는 여러분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일할 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그런 사인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 미문,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름은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바로 그 앞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도 내게 돈을 좀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지그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두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기 시작하며 노래하기 시작하며 성전 안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그 병든 자, 몸에 문제가 많은 사람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은 다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죄인, 눈에 나타나가지고 표적이 있는 죄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미문 바깥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낫게 되었을 때 그는 성전 안을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예배할 수도 있고 세상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라고 할 것이다. 어둠 속의 인생의 밝은 곳으로 나오라고 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에 있는 것을 믿으시며 선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합니다. 성령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으로 아냐고는 예수를 추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앉아도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은 성경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그때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일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믿음으로만 알면 되지 않고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경험적으로 하는 성령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도 성령께서 만지시는 경험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다 경험일 뿐입니다. 경험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경험이 뭔가? 성령을 믿고 살 때 나타나는 삶이 경험인 것입니다. 본인이 압니다. 자신이 압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걸어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올지어다, 절망에서 나올지어다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느낄 때에 그게 성령 경험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성령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은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모든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신비한 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도 아닙니다. 그를 본 사람마다 예수 믿고 싶어지고, 그를 본 사람마다 예수 알고 싶어지고, 그를 본 사람마다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나도 저 사람 같은 인생 살고 싶다, 저 사람 안에 있는 빛은 뭘까, 저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은 뭘까, 이럴 때에 예수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의 영광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이 임합니다. 무슨 불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다, 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지도를 못 가지고 못 삽니다.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집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생각도 새롭게, 마음도 새롭게, 바람과 불의 역사가 그 내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너는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선포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포하세요.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절망도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갇힌 자에게 자유를, 매인 자에게 해방을, 그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병마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의 뜻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우리가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됐다는 것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은총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선포조차도 때가 되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망갈 길을, 기도 응답 안 돼, 이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아멘. 주의 강한 의지십니다. 주의 약속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너를 언약의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11절, 12절, 13절 말씀인데 1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도 읽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네가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열국에서 내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선교요 전도 이야기입니다. 네 마음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났느냐, 네 마음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일어났느냐, 내가 아는 주님을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언약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예배하는 교회 저 사람 같이 갔으면 좋겠다. 언약의 표적으로 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산들을 내 백성을 위해 길로 만들겠고 모든 길을 닦아주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모든 길을 닦아놓겠다는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길은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 예수께서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인지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나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가 오심으로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길을 따라 동서남북에서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에서부터 온다.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이제 남쪽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 막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옵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말하기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 온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약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약속의 사람인가? 금년 한 해 2015년 한 해가 나는 약속 위에 서 있는가? 약속은 내 가운데 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을 하나 사서 선물해 주고 싶다, 사인인 것입니다. 저 사람을 교회에 데려가고 싶다, 사인인 겁니다. 아유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겼나 보죠. 아닙니다. 사인인 겁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 안 생깁니다. 그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우리 교회 너무 설교 좋아. 왔더니 설교가 죽을 서도 항상 죽쓰는 건 아니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또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목사의 설교만 감동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이 사람의 말이 생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가 표적으로 내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가 너는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는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인이 너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지금 사건이 되고 있다는 사인이 네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한번 선포할 때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네 기도 응답되게 될 것이고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일어날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말씀이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네게 임하게 될 것이고 네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유와 해방을 너는 선포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자유케 될 겁니다. 어둠은 떠날 것입니다. 병마가 떠날 것입니다. 절망은 떠날 것입니다.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경을 선물하고 싶고 한번 가서 괜히 초대하고 싶고 맛있는 밥 사주고 싶고 결정적인 때를 위하여 교회 가자고 말할 때를 그랬는데도 밥 샀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 또 사면 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